그동안 에스라서를 보면서 1차 포로기환 성전공사까지 봤습니다.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잠시 멈추고 추수감사절에 대한 관계된 설교를 하고 바로 이어서 계속 에스라서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17절이 오늘 본문 한 절을 잡았는데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장 앞부분은 지혜로운 말, 미련한 말, 요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17절에 등장하면 사랑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간 채소로 되어 있는데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가난해도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풍요로운 가운데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가난해도 여러분 가난하면 어때요? 가난하고 살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이왕이면 부자로 살고 싶고 저도 이왕이면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난해도 사랑하는 것이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싸우는 건 낫다.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 참 말도 많죠. 여러분 사랑하면 대표적인 사랑이 뭘까요? 부모의 자식 사랑? 부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서 참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곳이라면 가족이죠. 그 외에도 친구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친한 많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 진한 사랑, 그런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쭉 설교 준비하면서 이리저리 고민을 해봤는데요. 마침 동영상 하나가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이 동영상은 제가 오늘 여러분을 안 보여드릴 텐데요. 결혼하는 딸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사위에게 불러주는 찬가입니다. 근데 이게 애국곡인데 제가 이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이걸 부르면 아마 히트를 칠 것 같은데 제가 찬양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는데 안 하는 대신에 그 가사를 한번 제가 그 번역을 조금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하게 한번 번역을 해놓은 걸 가져왔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위에게 장인 될 사람이 시집가는 딸을 보면 사위에게 결혼식장에서 불러주는 노래 제목이 이겁니다. 가사입니다. 저 둘이 춤을 추는 것을 보세요. 시간 가는 것을 모르고 서로 마주보며 이곳에 둘이 있는 것처럼 사랑을 나누네요. 다른 이들은 세상에 없는 것처럼 오랜 시절은 아니었지만 저는 딸에게 만족스러운 그리고 딸은 저에게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제게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었죠. 알고 계세요? 그러니 저의 딸을 안을 때는 소중히 해주세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네요. 삶은 계속돼야 하죠. 그러나 저는 그 딸을 먼저 사랑했었고 먼저 안았었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녀가 있었네요.
그 딸이 처음 내쉬었던 숨부터 제게 처음 웃었을 때 저는 아빠로서 저의 사랑이 깊어졌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언젠가 그 딸이 당신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아직도 저는 내 딸을 보내기가 어렵네요. 저는 딸을 처음부터 사랑했습니다. 당신 옆에 그 아름다운 인연이 어떻게 제가 알던 주근깨 소녀와 같을 수 있을까요? 제가 동화를 읽어주고 매일 밤 침대에서 토닥여주던 그 소녀예요. 그리고 제가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이 모든 것이 시간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딸을 먼저 사랑했었고 먼저 안았었고 제 마음은 항상 딸의 것일 거예요. 딸이 처음 내쉬었던 숨부터 제게 처음 웃었을 때도 저는 아빠로서 저의 사랑이 깊어졌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언젠가 그 딸이 당신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아직도 저는 딸을 보내기가 어렵네요. 저는 딸을 처음부터 사랑했습니다. 그 딸이 처음 내쉬었던 숨부터 제게 처음 웃었을 때도 저는 아빠로서 저의 사랑이 깊어졌다는 것을 알았죠. 언젠가는 당신도 지금 제가 겪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기적이 저를 향해 웃을 때 처음부터 저는 그 딸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딸바보라고 그러죠. 딸바보. 이 사랑. 그런데요, 그런 사랑만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까요? 아내의 손이라는 그 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이 땅에 도래한 살아있는 생지옥이었습니다. 정신의학 박사 빅터 프랭클은 그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되지 않아 생존자들과 함께는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많은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손에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 아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지옥 같은 순간순간을 버텨내게 했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반드시 살아나서 내 아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고 싶은 그 간절함이 지옥 같은 순간들을 견디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아내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이런 예화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이제 그가 의사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내의 죽음으로 상실과 우울증에 빠진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프랭클 박사가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선생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선생님의 아내가 혼자 남아있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펄쩍 뛰면서 말했습니다. 안 될 말이요. 내가 겪는 이 끔찍한 절망을 사랑하는 내 아내가 겪게 할 수는 없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조용히 말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겪고 있는 고통은 아내가 받았을지도 모를 아픔을 대신한 겁니다. 노인은 프랭클 박사의 손을 꼭 잡은 후 평안한 얼굴로 돌아갔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껴주고 헌신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보살펴 주십시오. 어쩌면 지금 당신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더 큰 행복과 사랑을 받는 것인 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빅터 유고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주를 단 한 사람으로 축소하고 한 사람을 신으로 확대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부부간의 사랑도 참 사랑은 소중한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글이 또 하나 제게 발견됐습니다. 우리 엄마의 아버지 사랑, 딸의 눈에 비친 부모님 사랑 모습입니다. 시골에 계신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은희야, 네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혈압약을 안 먹을 수가 없고 얼굴에 주름살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엄마는 매년 농사철이면 엄마에게 듣는 엄마의 푸념이다. 느긋한 성격의 아버지와 급한 성격의 엄마는 늘 농사철만 되면 부딪히고 속상한 마음에 엄마는 내게 전화를 하신다. 끝낼 줄 모르는 엄마 푸념에 엄마, 그럼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쉬고 가셔요. 아버지 혼자 농사일 다 하시게. 네 아버지 밥은 어쩌고? 마누라 없으면 밥도 챙겨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고서 엄마는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리신다. 엄마는 아버지 식사 걱정에 딸네 집에 와서 하룻밤도 주무시지 못한다.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은 핑계일 뿐 엄마는 아버지 곁을 떠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을. 느리고 무뚝뚝한 남편이랑 사는 게 힘들다고 엄마는 자주 푸념하시지만 우리 엄마는 아버지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 아버지가 외출이라도 하는 날에는 엄마의 애정어린 잔소리가 절정을 이룬다. 옷은 이런 걸 입고 머리는 이렇게 하고 신발은 저걸 신고 등등. 그런 엄마 모습에 아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딸인 나만은 알 수 있는 옅은 미소를 짓는다. 딸의 눈에 비친 엄마 아빠의 사랑, 친정엄마. 많은 엄마들이 아들만 챙길 때 엄마는 홀로 딸을 좋다 했습니다. 공부까지 잘하는 예쁜 딸을 보면서 엄마는 늘 생각했습니다. 무식하고 촌스러운 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예쁜 딸이 태어났을까? 시간이 흘러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란 딸,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온 엄마에게 그녀는 엄마 뭘 이런 걸 많이 싸들고 와 하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그 예쁜 딸이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는 날, 아가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여기 있을게. 엄마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응원합니다. 가을이 깊어져가는 어느 날 딸은 연락도 없이 엄마에게 내려옵니다. 갑작스러운 딸의 방문이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된 엄마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엄마와 딸은 서로의 아픔을 숨긴 채 2박 3일을 보내죠. 세상의 전부였던 딸이 죽은 후 혼자가 된 엄마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제일 잘한 것이 너를 낳은 것이고 제일로 후회하는 것 또한 너를 낳은 것이다. 미안하지만 다음 세상에도 꼭 내 딸로 태어나 주길 바란다. 사랑.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나 이미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건강도 해치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가족을 해치고, 돈에 눈이 얻은 세상.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가족이란 여러분에게 어떤 겁니까? 유명한 신경숙 작가 엄마를 부탁해서 그는 가족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란 밥을 다 먹은 밥상을 치우지 않고 앞에 둔 채로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관계이다.
손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겠죠. 가족은 그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엄마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마가 딸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너는 내가 낳은 첫애가 아니냐. 네가 나한테 처음 해보게 한 것이 어디 이뿐인간. 너의 모든 것 나한테는 새 세상인디. 너는 내게 뭐든 처음 해보게 했잖아. 배가 그리 부른 것도 처음이었고 젖도 처음 물려봤고 너를 낳았을 때 내 나이가 꼭 지금 너였다. 눈도 안 뜨고 땀에 젖은 붉은 내 얼굴을 처음 봤을 적에 놈들은 첫애 낳고서 다들 놀랍고 기뻤다던디 난 슬펐던 것 같아. 이 갓난애를 내가 낳았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단할 때면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네 작은 손가락을 펼쳐보곤 했어. 발가락도 만져보고 그리고 나면 힘이 나곤 했어. 신발을 처음 신길 땐 정말 신바람이 났었다. 네가 아장아장 걸어서 나한테 올 땐 어찌나 웃음이 터지는지 금은 보화를 내 앞에 쏟아놔도 그같이 웃진 않았을 게다. 학교 보낼 때는 또 어떻게 내 이름표를 손수건이랑 함께 네 가슴에 달아주는데 왜 내가 의젓해지는 기분이었는지 네 종아리 굵어지는 거 보는 재미를 어디다 비교하겠냐. 봐라, 너 아니면 이 서울에 내가 언제 와보겠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소설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편지도 있고 그리고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놨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랑들이 아쉽게도 우리를 감동시키고 눈물 적시는 사랑은 나타나지만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형제 간의 사랑도, 연인의 사랑도 완벽한 사랑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고 그가 우리를 살포시 안아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말일까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너의 사랑은 어디 있느냐?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가 소망의 백성이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냐? 너에게 사랑이 있느냐? 그 소망에 사랑이 없다면 네가 무슨 소망의 주인공이 되겠느냐?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소망도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문장으로. 기독교 진리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합니까? 부부관계는 아버지와 딸은, 엄마와 아들은, 누나와 동생, 언니와 동생, 형과 아우는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의 도리입니다.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인간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없는 그 무언가를
그 무엇도 하나님 없는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가족이 제 1번 이웃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이웃이고, 내 형제가, 내 아들, 딸이, 내 가족이 가장 가까운 내 이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저는 어제 우리 지하실에서 행사부가 4남전도회가, 6여전도회, 7여전도회, 그리고 봉사부가 나서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젊은 그룹을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영원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한 지체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어울려진 40-50명의 이 4남전도회, 6여전도회, 7여전도회를 보면서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광주 은성교회가 참 젊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성교회가 젊다. 젊은이들이 북적대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지체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갑시다.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은 정말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 컨설팅 결과를 들으면서 저는 목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꼈습니다. 모든 게 다 제 잘못이고 제 책임이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 구실을 제대로 못했네요. 주의 종이랍시고 못한 게 너무 많네요. 교회의 모든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목사가 지는 겁니다. 잘못한 건 다 내 허물이죠. 저의 부족한 결과가 이렇구나. 그래서 사실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할 수 있으면 주님 나를 제 능력이 여기까지라면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어제 그 모임에서 그나마 또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종들을 보면서 뭔가 다시 일으켜 보려고, 함께 가보려고 하는 그 모습 앞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은 은성교회 어떻게 나타날까? 그리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미래를 걱정하는 이런 마음들은 또 어떻게 다음 발걸음을 옮겨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데는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겠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합쳐도 하나님 사랑에는 비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영원 사랑이 가장 값진 사랑, 의미 있는 사랑, 복된 사랑, 가치 있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쉬고 있는 사람, 멈추고 있는 사람, 시험에 든 사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손 중에,
우리 기관 중에 내 주변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단지 우리가 수확의 기쁨만을 노래하는 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 농부와 땀 흘려 수고해서 곡식을 거두는 풍요로움의 기쁨. 근데 여러분, 월급쟁이 입장에서 보면 한결같은 변함없는 똑같은 월급봉투. 자영업자, 사업가 입장에서는 때로는 손해가 나고 때로는 적자가 나고 때로는 마이너스인데 괴로운 가을 결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꽃피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제주도 그 모녀 사건 기억하시죠? 3살 박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면 그럼 극한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그 엄마가 우리 교회 옆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그 3살 박이 아기가, 그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쩌면 우리 곁에 또 그런 모녀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이웃이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웃이 있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루는 당연한 답이 나오죠. 우리 공동체가 힘껏 돌보고, 내가 부족한지만 있는 것을 사랑을 베풀고 그를 격려하고 일으켜줘야 될 텐데, 누구나 이런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또 그런 이웃에 대해서 눈을 돌려보면 어쩌면 바로 내 곁에 앉아있는 그 지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힘든데, 누군가가 내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손을 좀 내밀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힘든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 내가 할 곳은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극단적인 길을 가는 이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 돈이 많아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있다고 사랑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가난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가 희망이라고, 성도를 향하여 너가 희망이라고, 너희가 내 희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세상은 온통 관심이 살찐 소를 잡는데, 살찐 소를 먹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먼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랑이 먼저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의 요약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다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